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각 사람이 있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 모든 신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 자리와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며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사랑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 있는 것 같을 때에 나를 찾아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분은 감사하시고, 또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감사와 도우심을 함께 구하시면서 더 예배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며 돌아가는 그 믿음과 사랑과 멋지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도움으로 감사합니다. 이충우 리더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겨울의 계절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계절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저자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더 깊은 사랑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동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함께 기쁨이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잊히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선한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선한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구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손길들의 주님의 뜻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고 아픈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정은희 리더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영생으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말씀은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제목으로 김희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7 집사 중에서 한 분이죠. 그러면서 평신도 중에서도 처음으로 순교하는, 거의 예수님의 가신 행보와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신인 내가 이렇게 갔지만 인간인 스테반이 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되겠니? 라는 세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7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60절까지 되는 걸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게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7장 전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실인가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하준이, 하랑이, 하윤이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 대단하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 통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이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마 제가 좋아서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늘 오고 싶어 해서 오늘은 왔습니다.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사내들인 앞에 서서 스테반은 이해하기 쉬운 1세기 유대교의 견지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눈부시게 선포합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신 방법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땅이나 다른 어떤 특정 지역, 지리적 위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긴 설교에서 스테반은 기독교 복음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계시와 일치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부분을 가져다가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모세를 넘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민족의 시작에서부터 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소름으로 1절을 보면은 1절의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묻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대묻습니다. 이것은 그가 6장 11절에 우리가 미리 보았던 6장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것을 했다는 것, 그리고 6장 13절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 이것이 사실이냐? 이걸 묻습니다. 즉 스테반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스테반 설교의 요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부르신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그들의 조상은 그들이 그토록 인정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게 허황되게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견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소명을 받았고 약속하신 땅에 있었고 할례의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다. 또한 그들 유대인들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후에 하란에서 동일한 약속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의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약속과 그 약속의 증표인 할례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갔는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이야기는 온통 땅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줬던 땅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 잘 살고 있는, 기반을 잘 다니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광명 어디? 여기 일찍로 그리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너는 가라예요. 너는 가라. 근데 그것을 갑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언약의 형태로만 주어졌지 그의 생전에 조금도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갈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신성시했던 그 성전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고 큰 교회에 있고 어디에 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까요? 너 선한길 교회에 있다 왔어? 어느 교회에 있다 왔어? 이거 물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냐 이걸 묻는 거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는 거죠. 보여졌던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걸 실천하고 나갔던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6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죠. 그의 인생 참 골복집니다. 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유언을 따라서 자신의 유골은 다시 가나안 땅의 세금으로 옮겨져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의 고난을 무관심하지 않게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별볼 일도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그가 고난당하는 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두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때그때마다 그의 인생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7장 17절에서 43절에 보면 길게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그의 120년의 연수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있습니다. 출생에서 40세까지는 애국에서 군중생활을 하죠.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받으며 있었습니다. 학술도 지혜도 다 배우고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고 백성의 구원자로 나서지만 그는 거기서 성공하지는 못하죠. 도망자로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1세에서 80세의 중기의 인생 가운데서는 미디안 광야 이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가장 초라한 모습, 내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우울증과 아주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는 시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들려지고 쓰임받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바로 이 미디안 광야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과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계시하고 그를 부르신 곳이 바로 시내산 광야 미디안 광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요셉을 만나주신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것은 자기의 땅도 아닌 이방 땅인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한 교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나 그 어떤 곳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후기 82세에서 120세 이 세 번째 인생을 보면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냐 37절에 아니면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과 같은 예언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들과 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3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 곧 누구라고요? 모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극도록 존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세, 바로 그가 예표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에서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37절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으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됐다? 율법은 완성됐다는 거죠. 성취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먹였던 것은 곧 하늘의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배척하고 아론을 충동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암몬신, 몰록과 네팔, 애굽신을 섬기고 모세가 전한 이런 율법을 배역한 그 배역한 조상들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이고 배척하였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둘러서 돌려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니네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를 니네들이 다시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진정 누가 모세를 모독하는 자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스데반인가? 스데반이 그가 그런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는 너희 유대인들인가? 이걸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스데반의 메시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애굽의 궁정과 미디안 방해와 출애굽 광야 기간을 통해 모세의 삶과 사역을 추적하고 각 기관, 각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나 미디안에서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더 뜨겁고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거룩한 땅은 지성소보다 더 어떤 장소가 될까요? 굉장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딱 나가는데 이 문 밖에서 이 앞에 있는 약속명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더 뜨거운 자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경험으로부터 성전에 대하여 배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임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 그 성전에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여지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이 덩어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들이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으로서 뭔가 일을 하려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선한길 교회라는 이 장소가 의미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들어낸 이 형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고 합심하기를 바라셨고 그 속에서 함께 서로 나누며 구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들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가운데서 성전의 역할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에 보여지는 모체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쭉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4절에서 50절을 보면 스데반은 소위 예리 정도로 설교를 마감합니다. 그 의도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헤롯 성전은 본래 성막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재료로 몇 센치 이렇게 다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화려하고 멋진 헤롯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실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요점은 이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건설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하는 거, 성전으로 간주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들은 사실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이 안에 꽉 가다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 가다놓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교회를 만약에 가다놓고 이 안에 하나님만 계신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시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전 세계를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어떤 건물 안에 그분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경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믿고 따라가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게 다르거든요.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아니 영원토록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분도 역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북한의 지하 속에서도 그 가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그 공산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에 거하는 거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성전을 대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이게 스데반 설교의 요점이고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길게 7장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51절에서 53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고소를 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속에 완전히 새로운 책조를 입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날카롭고 직접적인 고발로서 역사적으로 부흥식에 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이제 거꾸로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다시 고소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내 것으로 똘똘 차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요.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품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전도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평신도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어떤 자라고 스데반은 고소하는가? 스데반이 고소합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두 번째는 뭐냐? 52절 상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다 너희들이. 세 번째는 뭐냐?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잡아 살인한 자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는데 너희들이 잡아서 살인한 자들이 아니냐. 네 번째는 53절에 보니까 율법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스데반은 니네들이야말로 모세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그건 척이었다는 거야.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척이었다. 행동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들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데반이 고소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54절에서 58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 죽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평신도 중에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 너무너무 찔려서 옳은 말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일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겁니다. 그가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청과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자랑했지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실제는 모세를 모독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를 죽인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종인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증오의 불타는 유태인들에 관하여 오히려 스데반은 55절에서 56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이 절대절명에 내 목숨을 내놓고 있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동을 한 리더가 그렇게 표현했던 거.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주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의식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 치를 떨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며 스데반을 격려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위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너를 안다. 이러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더 이상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거 인간인데 왜 저러지? 쟤 뭐야? 쟤는 뭐가 다른 거야? 우리하고는 뭐가 다른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칩니다.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 사울은 차츰 어떻게 바뀌는지 그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간이라고 사울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59절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뭐와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변할 수 있는 스데반 최초의 인간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이 모습의 닮은 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자신의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는 증인으로서 그의 생은 마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무의미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복음의 기폭제가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기폭제는 또한 핍박의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찬양. 왜 나를 홀로 이곳에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나님 두십니까?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만 바라봐 주면 되지 않아.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라는 겁니다. 마치 경주마에게 이걸 씌우잖아요. 양쪽을 못 보게 씌우잖아요. 이걸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뒤로 보다가 그 경주마가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뛰고 싶은 곳으로 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마치 경주마에게 이 가림막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나만 좀 바라봐주고 안 되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또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고자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스테반처럼 돌려 쳐주기는 이 장면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이 병신도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을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스테반은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빛나며 자신을 친 원수들을 용서했다라는 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울은 그가 죽은 게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이 모습, 마지막 모습 속에 청년 사울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그 여파로 흩어진 신자들은 사마리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맹렬한 등불처럼 복음의 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한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은 성령의 땅끝까지 선교를 촉진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스데반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긴 설교에서 스데반은 기독교의 복음이 구약 성경의 계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모세를 넘어서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민족의 시작에서부터 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하고 그 죽음을 모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다른 이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인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내가 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주일이면 힘들지만 왜 교회를 오는가. 우리 교회에 차 타고서 30분, 40분 오는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교인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멀리서 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수많은 보여지는 교회 형태들 중에서도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유독 이렇게 가고 있냐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처럼 자기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큐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Why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함께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우리 사랑기 교회 리더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영 형제님, 이기혁 어머님, 윤복자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저희가 매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환우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재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 이 5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까미스피아, 오셈 스터디언, 박영찬 가우갤러리, 세이트돌,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3P 이 7곳의 사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성재 방주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고진한 이국자 선교사님, 그 예수의 사람들 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과 삶이 하나님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10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리더님들과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기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영 선생님, 이기혁 어머님, 이국근 어머님, 김정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분들의 질병이 나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6명의 파수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강기성, 강수환, 배지수, 박성호, 한성수 하나님 이 5명의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까미스피아, 오세부터 강장경들이 세이스도 제주님 넘치시는 하나님 7분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들의 하나님 교수님들을 그리고 직원분들을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경사에 갈 수 있고 배움될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돈을 먹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업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말씀을 하나님 해보려고 목사님, 교사님, 예배자님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밖에다가 원하고 있는 이 가정과 단체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주시고 하나님 기도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기도들을 받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제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깨달음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답을 찾아가며 그 답을 풀어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을 위해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왜 그리스도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더 끌어들일 수 있게 하시고 더 명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그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 것들 그 사랑의 가치가 더 참된 가치, 참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사랑이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으로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끝이 없고 하나님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그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더 크고 더 진짜이고 더 참된 가치임을 하나님 내가 알고 내 인생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귀한 한 주간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들려지는 교양 메시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몸에 기대하며 주님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 오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애쓴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성교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 얻을 수 있었으니 당연히 주님 것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받을 그릇이 된다면 하늘에 감춰진 부어들이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올바른 복음만 언약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올곧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도 있고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도로 지금 이뤄가는 광야의 길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대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것들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아마 교통하신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사실이냐 누군가 물을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